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하여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의 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맺는 세겜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 나이가 오래됐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부르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과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제 리더들이 앞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나홀부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나홀이
강 건너 강 저쪽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아는 갈대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강이 유브라데스 또 이 티그리스라고 하는 이쪽 강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제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사일산을 소위로 주어서 일찍 정착하게 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그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로 있는 중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10개의 재앙, 6월절이 마지막 재앙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그 이제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출애굽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으로 그렇게 나온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 또 흑암으로 그 애굽 병거와 마병들의 속도를 늦추는 것, 그리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라고 하는 이 홍해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으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애굽에서 행한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2세대니까요. 이제 애굽에서 행한 일이라고 하는 그 6월절의 기적에서부터 홍해까지 넘어오는 그 사건들을 사실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너희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걸 현재화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홍해의 사건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형의 사건이 시간과 상관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의 경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 방금 일어난 사건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재화시키는 것이죠. 그 부분이 특별히 이 6월절과 홍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구약에서 십자가의 사건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과 관계의 모든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부분이 요단강 저편이라고 하는 그 편에서 이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평지에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과 또 이 발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알부올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을 선지자인데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발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알고 돌아가는 중에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법을 가르쳐 주죠. 그게 뭐냐면 여인들, 모압 여인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모압의 신을 이제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이 이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두고두고 그룹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의 어떤 과거의 본보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었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너희가 이길 수 없는 족속들을 이길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이 너희의 활이나 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과, 또 내가 너희들 수고하지 않은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난원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것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 너희 편에 서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너희들에게 정착할 것과 먹을 것을 주셨으니 이제 너희 중에 거하여 너희 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상들의 강 저편은 이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나홀이 강 저편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것처럼 그 애굽에서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지금 선택해라.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이방신들을 섬길 건지 우상을 섬길 건지. 하지만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의 어떤 결기이죠. 그리고 그 결기 앞에 백성들이 동일하게 동의하죠. 우리도 결탄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이제 올라오게 하셨다.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익전에서 만나와 불기름과 구름 기둥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죠. 자신들의 경험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장면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은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치르게 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땅에서 그들의 성패는 언약의 관계에 신실할지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갱신은 여호수아의 결정적일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포함한 이때까지 역사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와 후손들의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절대 잊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용서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먼저 씨와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새로운 역사도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를 다시 감사하며 우상의 유혹을 너끈히 이기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출애굽은 단지 이스라엘의 해방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바로가 믿던 시간들도 바로의 군대도 홍해도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싸울 전투는 이 놀라운 구원 사건에 대한 망각과의 싸움입니다. 기억과 순종이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승리는 가나안 승리의 전초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기로 작정하시면 어떠한 세력도 이스라엘의 족수가 되지 못했고 어떤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눈부신 고백 앞에 온 이스라엘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먼저 굴복하는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본받아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아름다운 연대가 우리 공동체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들과 함께 이 신앙을 고백하며 이 신앙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기를 내며 살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와 또 우리의 가정, 교회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